삶의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돌파구를 찾기 원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3포, 5포, 9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포기만 하면 삶을 좌절하고 직장도 가지지 않고 집에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한 어르신들도, 또한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더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메뚜기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녀 살아갑니다.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뭔가 풀리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어요.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해야 돼. 그런 갈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삶의 돌파구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토론한 얘기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그레이트 퍼시픽 레이스 우승자인 최준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삶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나를 다른 세계로 보내세요. 내가 서 있는 상자 밖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라고 해요. 삶의 돌파구를 가지려면 다른 세계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조금득 청년연대 은행 초대 이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삶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부족을 만나세요. 우리는 나보다 강하니까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 돌파구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스탠딩 피플의 대표인데 이민정이라는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평범함이 모이면 비범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이 삶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갈망이 있거든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돌파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에어비앤비 코리아 슈퍼호스트 두 분이 있는데, 전재우, 박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삶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함께 즐기는 놀이터를 만드세요. 삶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아닌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놀이터 하면 우리가 애기 노는 놀이터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함께 나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 지금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딱 보면, 세상의 각도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말 들어보면 같이 모여서 하면 되죠. 으쌰으쌰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런 말하는 것대로 진짜 살아가면 잘 돌파구를 찾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물음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눈과 세상의 잣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답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돌파구를 찾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요르단 북동쪽의 어촌 벳사이다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부모님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배우며 자라왔어요. 그래서 청년이 동생과 함께 또 커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매일매일 나갔어요. 왜요? 자기 삶은 어부예요. 물고기를 잡아야지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가면 물고기가 많은지
그 피싱 포인트라고 하죠. 딱 던지면 그 물고기가 잡히는 곳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배 타고 나가서 그물 한번 쫙 던지면 그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만선으로 돌아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과 함께 밤에 나가 저녁부터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잡으려면 그물을 내리고요. 그물을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근데 어부들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물 내렸을 때 물고기가 잡힐 때 제일 행복하겠죠. 그죠? 그물 내렸으면 물고기 잡혀야 되는데 그물 내렸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러나 또 내리고 또 올리고 또 내리고 또 올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전 낚시를 안 좋아해서 모르는데 낚시 좋아하는 분들 얘기하는 것은 손맛으로 낚시를 한대요. 왜 손맛일까요? 물고기가 탁 물면 그 낚싯대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짜릿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끌어들이면 물고기 한 마리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짜릿함을 맛보지 못했어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을 던질 때마다 빈 그물만 올라와요. 그날따라 뭔가에 홀린 듯한처럼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벽 내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피곤해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쉬고 싶어요. 그래서 배를 호숫가에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몬 베드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사람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청년의 이야기, 그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난간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전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장모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장모님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나 찾아갈게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찾아가세요. 그냥 들어간 집이 베드로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 집을 알고 계셨어요.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알아 누워 계신다. 열병으로 알아 누워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쑥 들어갑니다. 집 들어갈 때 만약에 누군가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안 그러죠? 쫓아내버리겠죠. 그죠? 미국에서는 어떤 강도가 들어오면, 아니면 자기 집에 치매 한번 총 쏴가지고 쏴 죽여버려요. 그 정도인데,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오픈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을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열병을 꾸짖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자 그 시몬의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시중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밥도 나르고 음식도 나르고. 근데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병자들을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집이요, 그날 밤은 병 고치는 곳이 되었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다 그 집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자들은 모두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기적들을 본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냥 가만히 잠만 잤을까요? 그날 밤 베드로는 깊이 생각합니다. 잠을 들지 못해요. 왜 잠들지 못할까요? 기적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병 고치시고 병 고치고 안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신 것들을 봤어요. 그 기적들을 보고 그 기적들을 생각하니 밤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적들을 여러분들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 그 기적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내용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고깃배를 고르는데 그 고깃배들 중에 누구의 고깃배요? 베드로의 고깃배를 골라요. 베드로 그 전날 밤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전날 밤 그 마음속에 기적들을 봤던 그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도 알고 계셨고, 또한 오늘 새벽에 나가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 고기를 더 잘 잡을까요? 여러분들, 어부가 있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어부가 잘 잡아요. 그렇죠? 제가 잘 잡을까요? 어부가 잘 잡을까요? 어부가 잘 잡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건축을 잘하겠습니까? 이춘재 지사님이 건축을 잘하겠습니까? 이춘재 지사님이 더 잘하시겠죠. 제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상이 이치를 본다면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전날 무엇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두말 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일어난 기적들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베드로가 한 것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일어난 기적들은 뭐예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자기가 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2마리, 3마리 잡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배에 가득 차고 자기 친구 배까지 불러서 배 2개에 물고기가 가득 차 넘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피싱 왕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물고기 참 잘 잡으시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그냥 물고기 잡으셨어요. 베드로가 체험한 건 뭐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물고기 잡았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간부터,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돌파구가 일어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행했을 때 그 돌파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항상 똑같은 어부의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축복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 거저 받았어요. 남들은 축복 받으려고요, 어디 나가서 열심히 빌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냥 자동으로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만났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본문 5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기적 체험하고 나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예요?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예수님 나 떠나주세요. 나 예수님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것은 뭔가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예수님. 나 조금 이따 갈게요. 지금은 아직 제가 죄인이라서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라 하겠다 했을 때 베드로는 네,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5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가 청년부 때 이 설교를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배 한 대 팔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돈 많겠죠. 지금 저쪽에 나가서 어촌에 가서 배 통배 한 대 팔아도 몇 천만 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물 하나에 얼마 하겠습니까? 1, 20만 원 아니에요. 몇백만 원씩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그물 하나 망치면 그 어부들의 삶은 힘들어져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했던 건 뭐예요? 자기 그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나고 돈 많은 부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어부, 그냥 천하고 낮은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상의 이치로 보면 이왕이면 금상첨화예요. 저기 가서 대통령, 저기 가서 국무총리, 저기 가서 국회의원, 법원 가서 판사, 잘 나가는 사들 다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일 시키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필요 없어요. 뭘 보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 어떤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위치와 지위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활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 있든지 떠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부르고 계세요.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백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백을 믿고 살아가요? 예수님의 백을 믿고 살아가요. 하늘의 천국의 백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하늘의 백 때문에, 예수님 백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백이요? 예수님의 백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후에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요?
그 12제자를 3년간 훈련시키셨어요. 교육시켰다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 보면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남자분들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셨죠, 그죠? 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306 부충대에 갔습니다. 맨 처음에 갔는데 군대를 가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훈련소 가야 돼요. 왜 훈련소 가나요? 훈련 받아야 되니까. 자, 군대 갔는데 총 쏘는 방법 몰라요. 수류탄 던지는 방법 몰라요. 어떻게 걸어야 되고 어떻게 숨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군인이 군인입니까? 아니죠. 근데 군대 맨 처음에 가서 하는 것은 훈련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모든 군사 기초 훈련을 몇 주간 받아요? 4주에서 6주.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6주를 받았는데 6주를 받았어요. 저도. 받으면서 뭐 했어요? 총 쏘는 법 배웠고요. 어떻게 기어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은폐하고 숨고 총을 쏠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배웠어요.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어야 우리나라 국방도 튼튼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해지려면 잘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된 용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훈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이러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따라와라 할 때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유익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 우리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아멘하고 나가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보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제가 비전스쿨 하면서 어떤 리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는 성도가 없대요. 왜 성도가 없어? 다 성도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는 리더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리더는 뭐예요? 성도는 뭐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근데 리더는 뭐예요?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교육받아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모두가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참여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 성도가 아닌 모두가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훈련되어지고 모두가 리더가 된다면 만약 이 세계비전교회는요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양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무기에 못 이겨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왜 좌절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왜 좌절할까요? 내가 하나님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축복만 받아야지. 나 교회 다니는데 부자가 돼야지. 근데 나 부자가 아니고요. 나 축복받지 않고 항상 힘들어. 그렇죠? 어려운 인생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혼자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뭐 어떻게 돼요?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겨요. 왜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제가 얘기했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키포인트를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 겪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성장되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성장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은 뭔가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라면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인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훈련받아줬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음 앞에 나아갈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닭이 오기 전 3번 부인했어요. 나 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놨던 제자였는데요. 나 저 예수님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같이 해본 적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죽을까 봐요. 자기도 저 십자가 메고 같이 따라가야 될까 봐 두려웠어요.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 이후 베드로는 얼마나 참회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내가 부인해버렸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 베드로는 나날을 보냈어요. 매일매일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가서 꾸짖으셨나요?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령 기름 부음 받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그 지상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지상 사명은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했어요. 두려움도 죽음도 삶도 두렵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닫혔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셔서 이제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베드로가 했던 거요. 자기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병자가 고침받고요. 우리 삶의 돌파구가 열려지고요.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리더들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